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제 특별히 성도 가운데서 이제 영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모든 것을 먹는다. 이제 다른 바울서신에 보면 단단한 음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사실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에게는 권면의 정도가 틀립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채소보다도 더 약한 것은 신령한 젖이다, 우유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데 개척한 뒤에는 참 내가 너희를 유모와 같이 대한다. 그때 유모는 이제 스텝맘이 아닙니다. 그때는 젖을 먹이는 엄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엄마가 마치 애기 젖을 먹이며 달래듯이 그 정도로 대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먹을 음식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서대로 보면은 신령한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이제 갓 번역해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채소를 먹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자는요 장성한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소화시켜서 신령한 젖을 만들어서 어린 성도를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즘에 이제 그 셀초치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음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음식, 그 당시에는 고기가 상당히 우상제물이었으니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고기를 먹여야 되냐 말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금 지키기가 어렵고 쳐서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들 이런 것을 단단한 음식이다. 먹을 만한 사람은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천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돌 맞아 죽은 적 있죠. 예.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신약 성경의 그 계시의 완전성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11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11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1조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목은 꼭 11조다.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1조의 원 개념은 10명이 10분의 1씩을 내야 자기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목회자나 구약으로 얘기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생업을 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서 너희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뭐 구약의 11조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마치 조세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강제 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도 감사 헌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주로 이제 음식 문제 해결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됐던 성전을 보수하고 이러는 것은요, 오늘날 얘기하면 영선비인데, 그건 성전세입니다.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문제가 됐던 게 가버나움 그 시내가고에 갔을 때 그걸 반세계를 안 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아니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뭔 돈을 내겠느냐 네 생각 어떠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면서 괜히 나를 핍박하면 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봐 그러면 한 세겔에 나오니까 너와 내 것을 내라. 그건 강제 세금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구약의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통독을 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일요일 날
그래갖고 이제 주의 날 딱 정해가지고 그날은 죽으나 사나 지켜야 되고 나머지 때는 세상과 살아야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오늘날 성도는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성도가 하는 일은 성직이요. 성도가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과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금전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책망받지 않을 만한 그런 씀씀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조 이상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라는 성도의 모임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명목을 딱 정한다기보다는 그 양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모든 소득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다 교회에다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쓸 때에 주님의 안목에서 써야 된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가 무슨 얘기냐면 서번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와가지고 그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자꾸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서번트 개념이 있는데요. 구약의 귀뚫린 종 이런 걸 개념을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슬레이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지 마 그럼 먹지 말아야 되고요. 먹어 그럼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자식을 낳아도 내 소유가 아니어야 되고 이게 구약의 그 슬레이브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게 많이 이제 약화돼 가지고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까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해할까 봐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일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일날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생업을 하다가도 만약에 주일날 뭘 한다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날 성도들과 교제하고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생업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옳지 자기 생업을 핑계대고 주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안위나 또는 예를 들어서 교회도 조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들끼리 다른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꼭 주일날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때 아니더라도 딴 때라도 날을 딱 정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구약처럼 율법적 성분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쭉 보면은 사실은요 그 구약의 어떤 것보다 굉장히 어렵죠. 지키긴다는 게 저촉이 안 되게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무슨 순댓국에 있는 선지를 먹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아직 믿으면서 왜 그런 걸 먹어 이렇게 이건 그 기절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 우상이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 기독교가 이제 313년 정도 가가지고 결국 이제 용인되는 정도였고,
380년대 가가지고 이제 국교화되고 이래서 했는데요. 사실 이 서신자가 써졌을 때는요, 온 천지가 다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성도 간에 서로 마음속에 업신여기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이때나 시대적 배경이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거나 먹으라고 믿음을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렇다고 뭐 막 돼지고기 비계덩어리 막 먹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 거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의학적 지식이 일반 은총으로 의사들한테 갔기 때문에 그 짝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곧게 알아듣고 음식은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막 아무거나 막 먹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율법에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 수행하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고 예수 안에서 구속되고 속박된 것이지 음식이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음식과 의복은 구약에 우리 레위기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천국의 3대 속성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천국을 엿볼 수 있는 그 열쇠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 7 집사를 뽑는 기준이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요절로 암송하는 건 제가 별로 못 봤는데요. 우리는 자꾸 스스로 율법을 만듭니다. 사울왕처럼. 그래가지고는 그걸 내가 못 지켰으니 아이고 나는 어쩌면 좋아. 예.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바는 지켜야죠. 예, 그걸로는 정죄감을 갖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40일 작정 새벽기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40일날 이민생활하면서 생업이 정말 새벽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고 하는 생업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일 어떻게 안 지키면 또 혹시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스스로 율법화하지 말고 그냥 생활화하는 거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이래서 14절을 또 성도의 삶의 일부분인데 특히 이제 성도의 영적인 그런 교제와 함께 음식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세상 의학적으로 분명히 돼가지고 해롭다는 것을 막 먹으면요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각별하게 생각해서 레위기의 속성을 심도 있게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고, 레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 에스라 성경 같은 데에서 한번 심도 있는 강의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